찬송가 488장, 구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보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것에 넌 내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금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묘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보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넌 내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금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난 시간에 왜곡된 복음 1편을 했습니다. 왜곡된 복음은 회개가 없는 복음, 회개 없는 구원.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CCC의 사형리의 문제점, 사형리의 한계 등에 대해서 예제로 사용하여 말씀을 얼마간 드렸습니다. 왜곡된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방금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양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애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치유도 그치는 날. 그날에는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을 때가 되겠지요.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병든 것이 없음에 몸을 치유할 일도 없겠지요. 그 가운데 소망을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 소망이 강해져 가고 세상 소망에 잡혀 사는 사람들은 실망도 크고 낙심도 크고 좌절도 크고 그러면서 점점점 믿음이 약해져 가 버립니다. 믿음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사라져 가는 거죠.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은 이 세상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롯처럼 소돔 땅이나 좋은 도시국가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마감하는 날까지 장막집에서 살았던 것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세상 소망에 잡혀버리면은 집 한 칸을 장만할 소망, 좋은 집을 하나 장만할 소망으로 수십 년을 크리스천들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집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망이 되고 기쁨의 이유가 되고 바람이 되고 혹은 좋은 집, 아파트 한 칸이 없기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빌라에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빌거지다. 전세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전거지다. 그렇게 동일하게 되어져 버린다면 진실로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소망이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세상 소망에 점점점 잡혀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지금의 대한민국의 시국 가운데 보수파와 좌익으로 극단적으로 나뉘어져서 상당한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보수파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되느냐, 탄핵을 반대하느냐. 외국인들이 서울에 관광을 온 다음에 서울의 상황, 그 집회나 싸우는 것, 투쟁하는 것, 그런 상황을 보고 아주 놀란다고 요즘에 이야기들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찌 이리 되었을까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수파를 주로 지지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고 옳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진리인가? 진리인가? 대통령이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혹은 기뻐한다면 그 사람들은 과연 어느 나라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천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세상 나라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어떠한 우파 많은 목사들은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다 주장합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없어지면은 교회는 없습니까? 신앙은 없습니까? 혹은 미국이 없어지면 신앙이 없습니까? 교회가 없습니까? 초대교회 때에 유대가 무너지고 사라지면 교회는 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동일시하는 미혹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마치 세상 나라인 대한민국, 세상 나라인 미국을 위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인 양 어리석게 행해갑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신앙의 자유 때문에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명백하게 자유민주주의는 진리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도 투표를 통하여 구원자를 뽑습니까? 천국에 가서도 투표를 통하여 이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래 하나님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하나님 일을 우리가 투표를 통하여 우리가 원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겠습니다. 그딴 짓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천국은 절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또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어리석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마치 이 세상 나라의 사람으로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진리를 희석시키고 혼잡케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인 양 착각하는데 결코 옳지 않지요. 점점 우리가 알게든 모르게든 죄 가운데 빠져들어간다면 소망은 사라집니다. 물론 상당한 사람들은 그 소망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망이 아니라 세상 소망으로 생각하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왜곡된 복음 첫 번째 시간에서 전도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사형리다. 물론 사형리 외에도 전도지는 참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길게 20페이지 가까이 되는 분량으로 읽어주면 한 5분 정도 혹은 플러스 알파의 시간이 들어가는 정도의 사형리를 통한 전도, 사형리의 복음.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1987년에 사형리를 혼자서 읽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형리를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었지만 몇 달 뒤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개가 터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된 다음에 사형리의 전도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의 상당한 것들은 버리고 또한 그 가운데 남아있는 얼마만 취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형리 전도 같은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진 계기가 엑스플로 74라고 1974년에 빌브라잇 또한 김중곤 목사님이 주강사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사분들을 기도회 인도나 혹은 말씀의 강사로 세우면서 5박 6일 동안
현재의 여의도 공원 자리에서 백몇십만 명이 모인 그 부흥회, 소위 우리식으로 한다면 대부흥회지요. 그런 가운데서 주일, 이제 평일 오후가 되면 사형리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합숙훈련을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사형리 전도를 배우기로 합숙하기로 그렇게 등록한 사람들이 32만 명이 넘었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오후에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서 사형리를 전한 사람들만 해도 1인당 10명 이상을 해서 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사형리를 전했다 하고,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한 사람들이 200몇십만 명이 하루 만에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꽤 유의미한 크리스천의 숫자의 변동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당시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주 강렬했기 때문에, 또한 사람들의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세, 예수님 믿세 하는 말 한마디에도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발갛게 서 있는 십자가를 보고 누가 전도를 하지 않아도 주님을 믿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교회의 찬송가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사형리가 정말 바르고 깨끗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사형리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 영접했다, 그렇게 보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다. 사형리의 내용이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가면서 다루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1원리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2원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누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받고 누리려면 구세주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던, 죄로 분리되었던 것에 다리를 놓아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풍성한 삶,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제는 알게 되고 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원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시라.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시라.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고자 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짤막한 기도를 하면, 이 기도를 당신 진심으로 드렸다면 당신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등등등 간략하게 5분 정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에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당신을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춥니다. 불신자들에게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특별히 그들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사형리 등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바르게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본주의 복음이 되어서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을 파괴시키게 되지요. 제가 어느 교회 다녔을 때에 그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마다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복음성가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는 복음성가였어요. 그러면 그 가사를 제가 좀 읽어보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뭘 이야기합니까? 세상 소망을 이야기하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들었으리라.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그래서 이러한 복음성가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라고 주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라고 이 복음성가 가사에서 주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네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너 소원 무슨 소원이에요? 들었으리라는 그 삶의 자리가 천국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세상이거든요. 세상에서의 너의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속히는 뭐예요? 빨리 올 것이다. 빨리 올 것이다. 내게 영광 돌리리. 네 소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너가 유명한 축구 스타가 되고 싶으냐? 골프 스타가 되고 싶으냐? 너가 유명한 탤런트가 되고 싶으냐? 가수가 되고 싶으냐? 유명한 기업가가 되고 싶으냐? 발명가가 되고 싶냐? 과학자가 되고 싶냐? 의사가 되고 싶냐? 유명하고 탁월한 저술가가 되고 싶냐? 음악가가 되고 싶냐? 너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그때 내게 영광을 돌릴 거다. 내가 이런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권력자가 되었어. 이런 큰 돈을 가졌어요. 이러한 소소하게는 한강변 아파트를 얻게 되었어요. 제가 소소하게 그렇게 표현해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퍼펙트한 이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네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네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이게 1절이고요. 2절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희한한 이야기를 하지요.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다. 이 표현은 어떤 내용이 되냐 그러면 직업이 사라지고 건강이 사라지고 돈이 끊어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또한 남편 아내의 문제가 생겨서 이혼하든지 어찌 되든지 뭐 그러한 세상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세상의 소망이 끊어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는 것처럼 가사가 돼 있지요.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돈 나올 구멍이 없어. 건강을 얻을 수가 없어. 아니면 불행밖에는 기다리고 없는 삶의 현실이야. 그러한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면서 막 부르짖다 보면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까.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올 것이다. 마치 그 영광의 그날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광의 그날, 주님을 배움는 그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처럼 성경을 왜곡하면서 이 가사가 되어져 있죠. 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의 영광의 그날은 네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그날. 네가 원하는 자녀라면 자녀가 멋지고 아름답고 탁월하게 되는 영광의 그날.
너 남편이 너가 원하는 모습이 되는 영광의 그날.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그렇게 네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게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해줄게.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낙심한 사람, 좌절한 사람, 이런 사람이 불러서 힘을 얻기에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마치 이 세상에 좋지 않은 약물 같은 것이에요. 당장은 먹고 취해서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 다음의 결과는 약물 중독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당장은 근심해서 면하고 마치 위스키를 마시고 보드카를 마시고 술을 마시고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낭망에 잡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근심이 좀 사라졌어. 좋아. 낙심되고 힘들 때 되면 세상 노래를 부르고 나이트클럽 디스코텍에 가서 몸을 흔들고 재밌는 드라마를 보고 그러니까 근심하고 낭만하고 절망하는 것이 좀 사라지잖아. 와, 이건 좋은 복음성가야. 내일 학생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 준비가 안 됐어. 초조하고 불안하죠.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재밌는 넷플릭스 영화를 한 편 보는 거야. 보는 동안에는 곧 있는 내일 시험에 대한 걱정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러나 넷플릭스 재밌는 영화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시험 준비할 시간이 더 단축되고 짧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성가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현혹되고 현혹되지요. 그나마 엑스플로러 74처럼 사형리가 광범위하게 전해졌을 당시의 대한민국은 많은 깨어있는 부흥사분들이 있었고 엑스플로러 74 현장에서도요 매일 밤마다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 기도회를 했어요. 물론 철야 기도회 하려는 사람들은 주로 밤 10시부터 하기 시작했지만은 유명한 대한민국의 부흥사 되는 분들이 밤 11시부터 철야 기도를 인도를 했어요. 새벽 4시까지. 그래서 첫날에는 1만 명 이상, 둘째, 셋째 날 되니까 이제 10만 명 이리저리. 그래서 철야 기도에만 참석했던 연 인원이 60만 명이 넘어요. 그렇게 밤새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엎드리고 그럴 정도로 심령이 가난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 몇 구절만 던져줘도 주님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왔던 시대니까 마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그러한 사역리, 그러한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놀라운 전도의 수단처럼 인식이 되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영접기도도 주님 영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역리 가운데 4번째 원리에 대해서 좀 읽어주면 4번째 영적인 원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영접기도문 전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진심으로만 하면 영접했다고 인정해 주신다. 예수님 영접했다는 특별한 느낌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없어도,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느낌이 없어도 진심으로 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진심 어리게 영접기도만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시간에 엑스폴 74때나 또한 1970년대, 80년대의 기독교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서 사형리를 통한 유의미한 변화는 있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숫자의 소위 CCC에서 말하는 200 몇십만 명의 결신자가 나타났다, 그런 것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 예수님 믿을게요 하고 약 250만 명이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주님께서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왜 그들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왜 대부분은 주님께 나오지 않냐 그 말이에요. 무신론자가 되고 불교 신자가 되고. 그런데 주님이 영원히 안 떠났어? 천국도 가겠네? 희한한 것이죠. 희한해. 그것은 그 어떤 사람도 빼앗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한 결과 5가지 일들이 이 영접 기도를 진심으로 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어져 있는 거지요. 이러한 것. 그래서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이 세상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는 것처럼,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인 것처럼. 그러니까 스스로 어리석어지고 잘못되어 감해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 소망을 붙잡고 있든지 붙잡고 있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낙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든지, 그 무엇이 사라지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됩니까? 영원한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 배울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실제적으로는 의료 대란 상황이에요. 왜 많은 국민들이 전공의들을 욕하고 있고 의대생들을 욕하고 있습니까?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을 했을 때에 의대 증원 2,000명을 통한 의료 개혁 등등을 시행했을 때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왜 찬성했습니까? 의료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의사들이 뼈골을 갈아내주고 의사들이 내가 원할 때마다 항상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해주고, 그러면 내가 최소한 80 몇 살까지 산다는 것이 보장받지 않습니까? 내 생명이 보장받는 거예요. 지역의료, 내가 시골에 살아도 응급사태가 생기면 금방 갈 수 있는 대학병원이 있어, 종합병원이 있어, 응급실이 있어. 얼마나 좋아요. 크리스천들이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이 주님을 배울 날을 준비하지 않게 되어지지요. 왜? 병원이 내 생명을 지켜줄 거 아니에요. 병원이 내 생명을 보장해 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50살이다 그러면은 최소한 30 몇 년은 더 살 건데 왜 오늘 주님 만날 준비를, 왜 오늘 영원한 소망으로 살 믿음을 가지겠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 30 몇 년을 더 살 건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의료가 세계 인류 의료인 것은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인 건 맞는데,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의지함보다 의사를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함보다 병원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영원한 소망이 없어지고 전능하신 주님을 찾고 구함보다 내가 20대라면 나는 앞으로 60년 이상을 이 세상에 살 것인데 60년 이상을 살 것인데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망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과거에서부터도 말씀드려 왔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소망이 약해지면 모두 약해집니까? 믿음도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사랑도 약해지고 올바른 말씀에 입각한 믿음이 약해지면 소망이 약해지고 사랑이 약해지고 사랑이 약해지면 믿음도 약해지고 소망도 약해지고 사랑 그러면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해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 사촌 같은 아파트에 살면 옆집, 뒷집, 앞집, 주택에 살면 앞집, 뒷집, 옆집을 이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확연히 살펴보면 그 이웃은 믿음의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그래서 요한 1서에 형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웃이 다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하면 형제가 되어지지요.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형제를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 사랑이 없으면 누구를 사랑하지요? 자기만 점점점 사랑해. 자기만 사랑하는 것.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럴 때에 물론 가족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또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내가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가족도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완악해져 가면 갈수록 너가 나를 사랑하는 정도만 내가 사랑할게. 너가 나를 섬기는 정도만 내가 해줄게. 그것은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너가 나를 하는 것만큼만 아니면 너가 내게 10개를 해주면 내가 1개를 해줄게. 지금이야 이제 꽤 복지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몇십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도 생존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부모가 밤낮 없이 일해서 자식을 학교 정도 보내주고 밥 정도 먹여주면 어쨌든 최상의 부모였었어요. 물론 지금 시대의 자녀들은 훨씬 더 많은 걸 기대하고 바라고 원할 것입니다만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게 해주고 학교를 보내주고 옷을 입혀주고 잠잘 곳을 마련해주고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죠. 뭐가 사랑이에요 도대체? 뭐 감성적으로 이벤트를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생일 때 되면은 호화로운 생일 축하 파티를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도 자녀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랑이 아니야. 평상시에 자기가 먹고 입고 살게 해주는 그 부모의 사랑이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나는 최신형 핸드폰을 가지고 싶어. 그걸 사줘야지 사랑이야. 내 생일 때는 이런 선물을 받고 싶어. 그래야지 사랑이야. 또한 어떠한 젊은 청년 세대는 엄마, 네, 사업할 테니까 사업 자금 1억 준비해 줘요. 그거 안 해주면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카페를 하고 싶어요. 청년 사장이 되고 싶어요. 카페 하는데 한 3억 필요해요. 그거 준비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한 자기가 원하는 사랑, 그러한 것. 그러나 크리스천은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심지어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마땅히 부르심 받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또한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문제가 이제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권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이 권리가 되는 거예요. 마치 사형리에 왜곡된 상당한 복음처럼 말하자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까요? 그게 아니라 주님 나한테 구원 주셨어요? 내게 영생 주셨어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해주신다고요? 나는 그걸로는 만족하지 못해요. 마치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복음성가처럼 나한테 뭘 해주실 거예요? 내 부모가 해주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바래요. 나를 재미나게 해주고 신나게 해주고 부족한 걸 다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왜 점점점 이 세대가 주님을 등지고 떠나가는가? 특별히 MZ세대 가운데 주님을 안 믿고 떠나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청소년들이야 믿는 신용은 하지요. 왜? 아직은 부모 품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독립하게 되는 20대가 되어질 때 되면 신용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들 입장에서 20대 자녀들이다 그럴 때에 당신 자녀가 크리스천입니까? 물어보면 부모들은 예 그래요. 예 그래요. 근데 자녀들에게 직접 20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그중에 40% 정도가 아닌데요. 아닌데요. 그러니까 부모의 주장하고 자녀의 주장이 틀린 거지요. 틀려. 부모는 자녀가 크리스천인 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은 아니라는데, 반절 가까이가 아니라는데 너무나 다르지요. 왜 내 자녀가 모태신앙이고 나하고 함께 10대 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20대는 당연히 크리스천일 줄로 알지. 아닌걸. 30대가 되면 더 아니게 되겠지. 20대 때 절반이 사라지고 그 절반 가운데 30대가 되니까 또 절반 사라지고 40대가 되면 또 세상의 평지풍파 속에서 또 사라지겠지. 그래서 10명에 떠나면 기껏해야 떠났던 이들 가운데 10명 중에 하나라도 다시 돌아오면 다행인 거고. 왜 그래요? 기복주의 복음이 전해졌고 왜곡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사형리에서 너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기도 했잖아. 하나님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실 거야. 반드시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절대 너를 떠나지 않아. 너를 돌봐줘. 너를 지켜줘. 너와 함께 해줘. 성경을 문맥으로 보지 않고 원하는 부분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걸 잘라내가지고 전해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가는 참 바르게 작사가 되어져 있어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이 세상에 평기풍파가 일어나는데 주 예수님께 소망의 닷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 평기풍파가 일어나는 세상이 바뀐다는 게 아니거든. 3절은 세상이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구주의 언약이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성취될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반드시 내가 축복하리라 같은 복음성과는 굉장히 성경을 왜곡시켜 버린 거죠. 요즘의 전도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오래되었죠.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고 행복해지고 당신의 문제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결될 것이라고. 당신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고. 이러한 복음이 순복음 교회나 또한 오순절 파 등이 전하는 복음으로 제3세계에 지금 많이 전해지고 있고, 그래서 제3세계 국가들 가운데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 믿잖아요. 죽은 다음엔 천국 가요. 아, 그거 좋네요. 좋네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게 돼요. 아, 좋네요. 좋아.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들이 제3세계에서 그런 복음을 전해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봐보세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지금 경제 대국 10위의 나라가 된 거예요.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몰라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래 됐단 말이에요. 증거가 있지요. 미국 봐보세요. 저 예수님 믿은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1등의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들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은 당연히 가게 되는 거고, 이 세상에서도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즐겁게 될 거예요.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예, 믿을게요. 사형리의 이루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풍성한 삶, 영생만이 아니라 천국만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한다고 하면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 예수님 영접 기도문 내가 진심으로 할게요.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끝이요. 성경에 언제 그런 기도를 하면 주님이 알아서 해준다 그랬나요? 청년 사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식음을 전폐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안 먹고 3일을 엎드려 있어요. 3일을 엎드려 회개하면서 엎드려요. 그러지 언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청년 사울을 만들어 가지고 사도 바울이 되게 했나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주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런 거예요. 근데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해. 사형리는 너무 간단하지. 죄로 인하여 우리는 다 죄인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됐어. 여기에 다리를 십자가로 놔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이 영접 기도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 모든 죄가 사함받아. 회개는 사라졌지요. 그냥 믿어 영접 기도해. 그러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당신을 향한 계획이 이루어져. 과거에 성령 역사가 강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형리를 통해서 나도 믿을게 했다가 성경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다 보면 야, 이게 문제가 많구나. 문제가 많구나. 알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믿는 것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는 복음성과 같은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소망을 이루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어떻게 살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다고요? 근데 나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재능, 집, 참, 능력, 성공, 평안, 기쁨, 행복 다 줘요. 다 줘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당신을 계속하여 섬깁니까? 내가 왜 계속 예배를 드려요? 저도 사형리 전도를 꽤 오랫동안 했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 그래.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내가 복음, 사형리의 복음 같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찬양을 안 해. 예배를 안 드려. 혹은 뭐 그 중에서 난 믿는다고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4명 있다면 1명 정도는 예배당에 출입을 해요. 출입을 해. 근데 열심히는 합니다. 성경을 안 봐. 기도를 안 해.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당신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준다 했잖아요. 좀 기다려볼게요. 내 이 돈 문제, 집 문제, 차 문제, 여자 문제, 남자 문제, 사람 문제, 직장 문제, 직업 문제, 학교 문제, 공부 문제, 뭐 문제. 빨리 해봐요. 언제 해봐. 기다려볼게요. 내가. 그래서 내가 복음이 되는 거죠. 내 영광을 위한 복음이 되는 거죠.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뭘 좀 해봐. 요즘의 전도의 내용의 핵심이 예수님 믿으면 당신 구원받아요. 당신은 행복하게 돼요. 당신의 많은 문제들을 주님이 도와주어서 해결해줘요. 그런 복음이거든. 그렇게 믿거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다는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뜻대로 살게요. 주님 뜻을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볼게요. 읽을게요. 찬양할게요. 예배할게요. 기도하고 주님을 따를게요. 기도도 자신의 배를 위한 기도예요.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한 기도. 자신의 인생을 위한 기도지. 말씀대로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평안한 사람은 기도할 게 없지. 왜? 먹을 돈이 있어. 직장이 있어. 별 문제 없어. 기도할 게 없지. 자녀들이 부모 품 안에 있어. 특별히 기도할 건 없어요. 부모가 알아서 해주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20대 돼가지고 성인 되어서 내 삶을 살아갈 때 되니까 기도할 게 생기네. 학교 문제, 대학교 문제가, 직장 문제가, 남녀 문제가, 연인 문제, 대인관계 문제, 재능의 문제 뭐가 생기네?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되지 그때. 내 재능 줘요. 저 남자 저 여자 내가 좋아하는데 나한테 내 배우자가 되게 해줘요. 저 직장 좋은데 저 직장 나 들어가게 해줘요. 저 집 좋은데 저 집 내 가지게 해줘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근데 안 되거든. 안 돼. 왜 이러지? 왜 이래? 기도하면 뭐 들어준다고 나는 엄마 아빠한테 배웠는데 왜 기도하면 안 이루어져?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가지고 4시간을 설교를 했어요. 이제 잘못 듣는 사람들은 어렵네 어려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을 좀 바꿔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더라 그 말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처럼 망상하는 거예요. 망상해. 제가 어제 우리나라 유명한 아무개 목사님의 1분 말씀이 떴더라고요. 제 유튜브에. 제가 그분에 대하여 그분의 설교의 문제점을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아마 관련 영상이 뜬 것 같아요. 제가 타이핑을 해보았어요. 조회수가 7만 3천 조회고 좋아요가 4,900명이 좋아요를 눌렸더라고요. 그래서 1분짜리니까 제가 적어봤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의 1분 말씀이라고 이제 쇼츠로 해가지고 올려져 있더라고요. 어느 재벌 총수가 있었는데 우연히 알게 된 젊은이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좀 도와주고 싶어서 한 1,000억짜리 공사를 주고 싶어. 그래서 보자 그랬어. 물론 목적은 말하지 않았지. 한 재벌 총수가 한 젊은이한테 1,000억짜리 공사를 주고 싶었대. 근데 이 친구가 10분 늦게 나타났어. 슬리퍼를 신고 질질 끌고 나타났어.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사람은 안 쳐다보고 자꾸 핸드폰만 하고 있어. 이 친구가.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런데 회장님 왜 보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회장이 아니 그냥 밥 한 끼 먹으려고 그리고 돌려보냈어. 자세가 너무 안 좋았던 거지. 뭐 1,000억짜리 공사를 주고 싶었는데 근데 핸드폰이나 쳐다보고 있고 예의도 없이 슬리퍼나 질질 끌고 오고 이러니까 이 친구는 돌아가면서 참 싱겁네. 그리고 돌아갔어. 그러나 1,000억을 날린 거야. 나는 이것이 오늘 예배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주시려고 부른 거야. 네, 이것이 유명한 목사님이 주장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1,000억이 터지는 거야. 1,000억이 터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주려고 불렀는데 왜 못 받아? 왜 못 받아?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저는 예배 때 늦지 마라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의 예배를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산 예배를 드렸다면 어쩌면 우리 인생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훨씬 더 풍성해졌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은 꽤 겸손케 표현하죠. 왜? 저를 포함해서. 물론 이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자기도 이제 포함을 시켜. 저를 포함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산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 인생은 훨씬 더 우리 모두가 풍성해졌을 거라고. 이 청년이 재벌 회장님이 불렀는데 예의도 없고 약속 시간도 10분 늦었고 그 다음에 핸드폰이나 들다보고 있고 그래서 1,000억을 날렸는데 그것이 우리의 예배다. 이것이 나는 오늘 예배라고 생각한다. 예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주려고 부른 거다.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예배를 뭘로 만들어요? 축복의 수단으로 만드는 거지. 댓글도 어마어마하게 달렸는데 댓글을 좀 읽어 드릴게요. 댓글을. 목사님의 예시는 정말 한 번에 알아듣고 깨닫게 되는 설교인 것 같아요. 뭐가 남아요? 말씀 신령과 진정으로가 1,000억 한탕에 터지는 거야. 얼마나 좋아. 1,000억이 아니라 예배 한 번 드려서 1억만 터져도 좋아. 그 건이 10건만 있으면 10억이잖아. 아니 1,000억을 한꺼번에 확 주시는 하나님이 뭐 그까이 것 콧바람 한 번 불면 1,000만 원 1억이 터지겠지.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문제가 해결돼.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그래서 어떠한 신앙서적은 제목이 예배에 성공하면 뭐가 만사가 해결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설교들도 그런 거 많아요. 예배가 성공하면. 또 다른 댓글은 좋은 말씀, 좋은 비유,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대색이고 경성해야 할 귀한 예화입니다. 귀한 예화래. 우리의 예배가 그런 거대. 재벌 회장이 불러가지고 가서 1,000억 주려고 했는데 자세만 좋고 태도만 좋았으면 너 1,000억. 그런 건데. 근데 그걸 놓쳐버린 거야. 예배 때 정말 잘 드려봐. 도대체 성경 66권에 그것이 어디 있냔 말이야. 어디 있어. 그러나 이 유명한 우리나라에 알아주는 아무개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화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사님, 듣는 이에게 귀가 열리고 영안을 밝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대한 영안이 열려버린 거래. 이걸 듣고 1분짜리 이걸 듣고 아멘, 예배의 소중함을 오늘도 느낍니다.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그냥 1,000억도 터져버리는데 그러면 주식할 필요도 없어. 이게 부동산 투자, 아파트 투자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돈 많이 벌어왔잖아요. 옛날에 2000년 초 되면 서울에 1억짜리 사놓으면 그 1억짜리가 지금 15억 되고 20억 되고 이런 사례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더 나은 거예요. 그치? 이 유명한 목사님의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동기부여는 될 것 같아. 뭐 하라고요? 예배 잘 드리라고. 예배 잘 드리라고. 예배 잘 드리면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데. 캬, 명언이로다. 아멘. 멋진 비유네요. 말씀 참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 신령과 진정으로 산 예배를 드릴 때 풍성한 삶을 얻는다. 아멘. 요약을 해놨어요. 이 양반은. 참으로 예시를 든 말씀이 지혜롭습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 하셨는데 목사님도 말씀이 주옥 같으십니다. 왜? 자기들 귀에 너무나 좋게 들리는 이야기를 해줬거든. 공유하고 싶은 영상입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학생부 예배 때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쇼츠 말고 원본 영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본 설교에 이제 1분을 잘라놓은 거니까. 학생 예배 때 나누고 싶다고. 왜? 학생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 나름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막 예배 드렸다고 합시다. 물론 신령과 진정의 뜻도 모를 거야. 신령은 영을 이야기, 영, 스피릿, 영. 퓨뉴마, 영. 진리는 트루스. 진정이 트루스,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걸 설명하려 해도 복잡해. 설명을 1시간을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태반이 없을 거예요. 그런 판국에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해. 산제사를 드려. 그러면은 봐봐, 재벌 회장이 1,000억 이렇게 공사 수주를 주려고 불렀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 생각하는 거 이상의 걸 주려고 불렀는데 그게 예배야, 예배.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좋아요도 4,900명이 누르고 댓글도 많이 달고 와, 너무 좋다. 도대체 뭘 듣고 싶으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서문학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다. 서문학 교회 주님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제가 읽습니다. 서문학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칭찬 들은 교회가 2교회입니다. 2교회, 서머나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러면 가장 예배를 잘 드린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서머나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무엇이 와야 돼요? 풍성한 삶이 와야 돼. 아파트가, 돈이, 집이, 세상 영광이, 권력이, 재능이. 근데 왜 도대체 계시록 2장 9절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예배의 성공자들이 모인 교회인데 왜 환난과 궁핍 속에 사냐 그 말이에요. 지금에 전해지는 복음이 왜곡되고 잘못된 인본주의, 기복주의, 내가 복음, 인간 성공의 복음, 인간 행복의 복음, 휴먼시아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에서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끄집어내고, 또한 사형리 같은 CCC에 그렇게 왜곡된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사형리 같으면 성경 구절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요. 엑스플로러 74 때 다소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행복해질 거고 당신의 많은 문제가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해결될 겁니다. 근데 칭찬 듣는 서머나 교회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 앞에서는 부요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건 세상 소망이 아니에요. 영원한 소망을 이야기하지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은 뭐예요? 육신이 죽는 거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해줄게,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해줄게, 1인당 땅을 한 10,000평씩 줄게, 최고급 주택을 줄게, 최고급 아파트를 줄게, 너희 자녀들이 너무나 잘 되게 해줄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하나도 없어. 진리는요, 어디에나 해당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기도에 대한 약속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사람들은 그 약속을 가장 많이 누렸을 거 아니에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환난과 궁핍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가난했어요. 그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믿음이 좋으면 행복해지고 제3세계의 많은 선교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기복주의 복음. 예수님 믿으면 당신을 잘 살게 돼요. 잘 살게 돼. 예수님 믿어서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어. 당신들도 예수님 믿어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잘 살게 된다니까. 그러면 그게 진리면 서문학교에도 맞아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 과거에 유명한 서문학교의 감독으로서 폴리캅이라는 86세의 감독이 계셨어요. 이때 이후로 이제 한 반백년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폴리갑의 순교가 되어져요.
이 서문학교회에 요한계시록에 주님 하신 말씀이 편지로 보내졌을 때가 폴리갑의 나이가 한 20대 중반쯤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서문학교의 감독으로 폴리갑 그분이 한 50여 년 이렇게 보내셨었어요. 로마에 의한 핍박이 아주 극심해져서 서문화의 로마 총독에게 폴리갑은 86세에 잡혀갔어요. 많은 군중 앞에서 폴리갑을 세우면서 너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폴리갑에게 했을 때에 폴리갑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86년 내 평생 동안에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으시다. 그래서 나는 화형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순교자의 반열에 선 것에 대하여 감사하겠노라고.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부인할 수 없다고 기꺼이 화형당하는, 산채로 화형당하는 그 걸음을 걸었어요. 이 요한계시록 2장의 10절에 가면 너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너라는 것은 서문화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해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보통은 이제 교회 재직에 세미나 같은 때에 죽도록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하라 그렇게 사용되지만 그건 잘못된 사용이고 예수님 때문에 너가 죽임을 당해도 충성해라 그 말이에요. 죽음의 순간에서도 믿음을 지켜라. 서문학교의 교인들 너희들이 나를 잘 믿었잖아.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줄 게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줄 게가 아니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 그래도 나를 부인하지 말아라. 충성해라.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이게 해주리라. 세상 소망을 약속하지 않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는 거예요. 천국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형리 같은 복음이나 알량하게 영접기도 한번 하고 천국 약속했어. 자, 그러면 뭐 주실래요? 뭐 주셔? 주님을 믿었어. 그러면은 주님, 이젠 내가 어떻게 살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알아가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의의 길을 걷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때론 가난해도 핍박을 받아도 천덕꾸러기가 되어도 모욕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크리스천인데 도대체 어떠한 복음을 들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유명한 아무개 목사님의 이 1분 쇼츠 설교 영상 가지고 청소년 담당하는 이러한 어떤 사람이 청소년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되겠어요. 이 목사님의 이거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거, 예배에 성공하면 1000억 그까이 끝쯤이야. 그런 예배 와우 놀랍다. 그러면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1000억이 아니라 10,000억도 받았겠다. 10,000억은 1조지요. 1조.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1조가 펑펑 쏟아지고 왜?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의 서문학교의 교인들이에요. 왜 궁핍해야 돼? 왜 환난을 받아야 돼? 이 유명한 아무개 목사님 주장대로 하면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한테 이렇게 가르쳤겠지. 왜 과부들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는 매일 구제를 해줘요? 야, 이 과부들아, 너희들이 교회에서 매일 구제를 받는 거 잘못됐어.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그러면 돈 100억이 1000억이 10억 그까이 거
그냥 팡팡 생기는 거야. 집이 생겨. 돈이 생겨. 금덩어리가 생겨. 저 흥부전 안 봤냐? 흥부는 제비다리 부러진 거 고쳐주고 박씨를 제비한테 받아가지고 심었더니 박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하나를 타니까 금은보화가 쏟아지고 하나를 타니까 대골 같은 집이 쏟아지고 하나를 타니까 뭘 쏟아지고. 봐봐, 너희들도 그러는 거야. 새로운 흥부놀부전이야. 새로운 흥부놀부전. 예배에 성공하면 박아나 슬근 톱질하세. 그리고 하나 타니까 대골 같은 집이 펑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 근데 왜 서문학교인들은 이래요? 왜 그래? 왜 사도 바울은 극심한 핍박을 받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0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어떤 궁핍, 환난, 고난, 핍박 속에 살았는지를 증거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래요. 제가 옛날부터 유명인들의 간증, 유명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나 일이 잘 됐어요. 그런 거 듣지 말고 믿지 말라고. 그 유명한 사람들은 이미 재능에 있어서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예수님 안 믿어도 잘 될 인간들이에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리 됐다는 것은 믿거나 말거나요. 믿거나 말거나. 재능 없는 사람은 예수님 믿어도 그리 잘 안 돼. 잘 안 돼. 그런데 별의별 거짓말에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고 현혹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바꾼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 하반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10일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주석자마다 의견은 틀려요. 어떤 사람 문자적으로 10일 그대로다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살폈을 때는 한 250년 동안 기독교를 무섭게 핍박한 로마의 황제들이 10명이 있었어요. 10명이. 그래서 끔찍한 핍박과 우리 크리스천들을 잡아다가 짐승의 밥으로 던져주고 화형시켜버리고 단두대에서 목을 치고 그랬는데 250년 동안 그랬어요. 250년 동안.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그 공인하기 얼마 전 10년 동안은 가장 극심하기도 했어요. 그 극심한 얼마 전 313년 그 얼마 전의 10년 기간을 이때의 10년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했던 끔찍한 시대의 황제 10명을 이 10일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제가 로마 10황제로부터 일어난 10번의 박해 250년 기간 초대교회 때 이 박해가 305년까지 있었어요. 언제 시작됐냐 그럴 때 네로 황제가 AD 54년에 황제에 취임하고 그러니까 AD 54년부터 AD 305년까지 물론 지금 시대는 과거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 순교자들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예요.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유럽은 그런 걸 못 보지만 그러나 아프리카의 중동에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야 지금은 전 세계가 신앙의 자유가 있겠구나. 그 거짓말이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 곳에 살고 있을 뿐이라 로마의 10황제 이야기를 좀 읽어드립니다. 네로 황제 AD 54년부터 68년까지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그 화재의 범인으로 모함을 해가지고 잡아다가 많이 죽였어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를 처형한 자가
네로 황제예요. 그래서 처형당하고 얼마 후에 이 네로 황제는 도망가고 추방당하고 자살해서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지 로마의 이 악한 10명의 황제를 위하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니까 이들이 회개되고 변화되고, 그런 웃기는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웃기는 이야기는 없어. 두 번째 핍박한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예요. 81년부터 96년까지 통치했어요. 68년에 네로 이후에 이제 한 13년 동안은 좀 잠잠했다가 다시 81년부터 96년까지 15년 동안은 또 끔찍한 박해기로 들어갔어요. 자신의 사촌 동생을 포함하여서 수천 명의 성도들을 죽였어요. 자신의 부인을 추방했고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유배 보낸 자가 도미티안 황제가 되어져요. 세 번째 황제가 트라이안 황제인데 98년부터 117년까지 통치했고, 그러니까 이때에는 핍박기가 20여 년이 되어져요. 이는 이 트라이안 황제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고발만 들어오면 처형시켰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웃집에 저 사람 기도 안 해? 찬송 안 해? 마치 다니엘 선지자가 30일 동안 기도하는 그 누구라도 사자굴에 먹이로 던져버린다 했음에도 기도하고 사자굴에 던져졌지요. 다니엘 선지자가 살아난 것은 예외에 속하는 거고,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으로 던져졌고 다 사자의 밥이 돼서 죽었어요. 살아난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없어. 트라이안 황제는 고발된 기독교인들을 처형을 했어요. 당시 유명한 것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은 것, 십자가형을 시킨 것이 트라이안이고, 안디옥 감독 이그나시우스는 짐승의 밥으로 던져졌어요. 이그나시우스라는 감독은 당시 유명한 안디옥의 감독이었어요. 네 번째는 히드리안 황제, 117년부터 138년까지 약 21년간 통치했죠. 로마 교회의 목사들과 성도들을 잡아다가 처형시켰어요. 20여 년 동안. 다섯 번째가 아우렐리우스 황제, 161년부터 180년, 여기도 20여 년 동안. 이 사람의 별명은 잔인한 박해자다 알려져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저스틴이 이때 사역했고, 저스틴이 순교당했을 때이기도 해요. 여섯 번째 황제가 세베루스인데 193년부터 211년간 약 18년간 이집트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극심한 핍박을 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매일 화형, 십자가형, 참수형으로 처형을 해서 매일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불태워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세베루스 로마의 황제 20여 년 동안. 일곱 번째는 믹시미누스 황제인데 235년부터 238년까지 한 4년여에 걸쳐서 이때의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표적인 교부가 되는 오리겐이 이때는 숨어 지냈다 그래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교부임에도 불구하고 정통신학의 아버지고 이단신학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특이한 교부 오리겐이 있어요. 또한 여덟 번째 황제는 데시우스 황제인데 249년부터 251년까지 3년이지요.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교회의 감독이 이 데시우스의 통치한 3년 동안의 기간에 대하여 그렇게 기록했어요. 키프리안이 온 세계가 황폐되었다. 그럴 만큼의 박해가 극심했다. 그래요. 발레리안 황제가 아홉 번째 박해한 핍박한 황제인데 254년부터 260년까지 기독교를 멸절시키려고 한 자가 발레리안 황제예요. 그때 키프리안 카르타고 감독이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열 번째의 황제가 디오클레시안 284년부터 305년까지 20여 년 동안
한 1년 정도 로마 전국적인 박해를 했고 10년간 화형과 짐승의 밥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 말미에 10년 동안은 더 불타올랐던 거예요. 이렇게 250년 동안의 로마 제국계 10명의 황제들이 핍박했던 걸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때의 사람들의 믿음은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지요. 예배는 어땠어요? 우리처럼 슬렁슬렁 헐렁헐렁 주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명한 남욱의 목사님 말한 대로 예배 성공자가 되면 돈 1,000억이 떨어지고, 아니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끊어졌어도 너는 나를 믿어라, 변치 않는 약속을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사형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영접기도 했지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이제 시작되었어요. 이제 영원히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당신에게 풍성한 삶이 이루어져요. 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안한 시기가 되니까 그게 맞추어서 사람들이 듣고 싶은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걸 믿는 거야. 평안한 시기 때에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님만 믿어봐.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걸 해줘. 성경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까를. 이 극심한 10명의 로마 황제들로부터 10번의 박해를 받는 이 250년 동안,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자손들은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해요. 왜 그래요 도대체? 왜 430년간 남은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일찍부터 가나안 땅을 줘버리고 멋지고 행복한 걸 줘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할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버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칼과 김과 연병으로 하나님이 죽여버리신 거예요. 왜? 내 백성이 아니야. 나를 등지고 나를 배반했어. 내 백성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은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 믿어 가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되고 그렇지 않아. 물론 어느 평안한 나라에선 그럴 수 있어. 경제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자유민주주의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고 경제 성장의 나라에 속하고 내가 또 재능도 있고 기회도 잘 타고 뭐 그럴 경우에는 돈도 잘 벌 수 있고 좋은 집도 가질 수 있고 그러겠지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며 주의 종인 디모데에게 너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의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하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리고 순교를 네로 황제로부터 죽임 당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성공을 누려라. 하나님의 능력 은사 받아가지고 영광을 얻어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성경은 고난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특별히 신약 성경은 말씀하는지 몰라요. 고난. 그리고 고난이 있으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지금 시대 인내도 필요 없어.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들이 많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믿을래요.
더군다나 스스로 기도하지 않아.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지. 안 믿는다는 것.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 믿는 사람이요? 제가 옛날에 제 어머니 칠순이 되셔가지고 제주도에 모시고 관광을 했어요. 한 당시에 4박 5일인가 뭐 이렇게 관광을 했는데 한 이틀 하다 보니까 제주도의 바다가 얼마나 이뻐요. 제주도 해변이 얼마나 이뻐요. 하루 관광하고 이틀 하고 이럴 때는 좋아. 주님 내게 주신 평안도 있고. 관광할 때 야 이쁘고 맛있는 집에 함께 다니고 그러면서 야 좋아. 그런데 한 이틀인가 3일인가 지났는데 주님 주신 평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려.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뭐지? 주님 주신 평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야지. 근데 주님 주신 평안이 2, 3일 되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주도 어머니 모시고 관광하다가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내게 무슨 일이 났어? 2, 3일 들다 보면서 재미나고 행복에 맛있는 건 먹고 제주도 올레길도 걷고 구경도 하고 바닷가 너무 에메랄드빛처럼 아름답고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사라진 거예요, 내게서. 그러니까 아이고. 그리고 얼른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금 주님의 평안이 있더라고요. 야, 내가 이틀인가 얼마 동안에 세상을 즐거워하다가 주님이 사라졌어. 그럴 때도 주님이 사라져. 그러니까 나는 이미 불신자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잠깐 주님 영접했습니다. 믿었습니다. 한 다음에 그것이 언제까지 가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가는데? 주님 찾지도 안 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찾지도 안 해. 물론 예배드리는 신용을 하겠지. 일주일에 한 번. 찬양하지 않아. 뭘 하는데 도대체? 당신은 크리스찬이요? 당신은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사람이 맞나? 아니겠지. 기도하나? 찬양하나? 예배하나? 공예배는 학교를 이야기한다면 수업과 같은 거예요. 수업에서 듣고 배운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수업만 들은 걸로 실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거 아니에요.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근데 수업 시간에 멍하니 앉아있다가 공부 잘하기를 바란다면 도둑놈이겠지. 예배 시간에 대충 앉아있다가 공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이제 개인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기도와 찬양의 재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 1대1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됐을 때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안 해. 주님 주신 평안이 있다가 하루나 이틀, 3일 때도 내 마음에서 주님이 찾지를 않고 기억하지를 않고 그럴 때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도 없어진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바보인 거고 영적인 소경인 거고 그때 되면 최소한 주님의 평안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작게든 크게든 그것이 원수 마귀의 방어막이 되고 그러나 마귀 역사는 알게든 모르게든 물밀듯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제 들어와 버려. 그러니까 세상에 쾌락만 바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즐거운 것만 바라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만 들다 봐야 되고 재밌는 쇼츠 영상 날마다 봐야 되고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어린 자녀라면 엄마 나 좀 기쁘게 해봐. 아빠 나 좀 재미나게 해봐. 뭐 재미난 거 있나? 뭐 즐거운 거 있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미 불신자 상태가 돼버리는 거지. 주님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잘못 전해지고 잘못 믿으니까. 주님께서 나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이제는 나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나 주님 이용하여서 세상 소망만 바라는 거예요, 도대체.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고. 이 고난이 있는데 고난의 원흉을 제거해버려야 돼. 고난의 원흉이 사람이 되면 사람이 바뀌어버려야 돼. 환경이 바뀌어버려야 돼.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 때 10명의 황제 이야기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읽어드리는 거예요. 250년 동안의 극심한 핍박기를 읽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북한에 몇 명이 되는지는 몰라도 지하교 교인들이 있잖아. 그 사람도 어떻게 살아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 저 강경한 힌두교 정권 아래에서 인도에 있는 소수의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사냐 그 말이에요. 중국의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사냐 그 말이에요. 물론 중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을 부인했고 최근에도 부인했고 중국의 크리스천 절반이 주님 부인했고 그 다음에 남은 절반들은 공산화된 기독교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제가 근래에도 말씀을 2번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진실하게 믿으니까 부귀영화가 오나? 정말 깨어있는 주님께 칭찬받는 서문학 교인들은 어땠냐 그 말이에요. 영원한 소망을 주님은 약속해 주시는 거지. 이 세상 소망을 약속해 주신 적은 없어요. 평안의 때를 우리가 살면 감사하고 기쁘고 좋고, 그러나 세상 정치를 통하여 평안의 때를 더 누릴 수 있다면 좋으나 그건 세상 나라일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아니다. 우리가 살면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그럴 때를 보내는 건 귀하고 복되고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 누구에게나 약속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가 어느 때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살아왔던 것이다. 빌립보서 3장 17절만 읽고 말씀 마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외쳐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 당신만 고난받고 우리는 평안하게 살고 싶어요가 아니라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주님 복음 위에 살면서 고난받는 것, 이런 자들 좀 보여줘봐. 주님 복음 위에 살면서 주님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 보여줘봐. 복음 위에 살다가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채찍에 맞는 사람들, 위협을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보여줘봐. 그러나 예수님 나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도 예수님 때문에 얻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변질시켜버려. 그 변질된 대표적인 것이 중보기도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대부분의 것들이죠. 어떤 것을 위하여 많은 사람이 중보기도라는 명목 속에서 막 하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멋지고 아름답게 될 것이라는 망상. 그것이 진리였다면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이나 초대교회 때 로마 10명의 황제로부터 핍박받은 이 250년의 기간 동안에 이 믿음 좋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나 미국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한 경제적인 풍요, 신앙의 자유, 그런 것들이 있었어야 됐겠지.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아니했다는 것은 얼마나 명확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크신 사랑을 입었고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영원히 부를 노래가 거기에 있고 영원토록 드릴 찬양과 감사가 거기에 있은즉 저희가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찬양하기를 끊치지 아니하는 복된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거나 왜곡시키는 어리석은 자들 중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백성들 가운데서 자녀들 가운데서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